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2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2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비밀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밀이 있으세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비밀이 있습니다. 일평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드러내지 못한 치부가 있어요. 내 잘못이든 무엇이든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비밀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비록 알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에게 피해가 갈지 않을까 해서 알면서도 그 비밀을 지켜주고 안아주는 그런 비밀도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비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몰래, 부인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이런 것도 비밀이지만 이런 것 비밀이 아닌, 아이고 나쁜 짓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는데 자기만,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인데 자기만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야 이거 알려주면 뭘 나에게 줄래 하는 것도 비밀이지만 나쁜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말 저 안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그런 비밀이 있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 비밀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현관 비밀번호. 현관 비밀번호는 우리 가족들만 알아요. 아들하고 딸하고 며느리만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우리 가족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예전에는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딸네 집에 큰 딸네 열쇠는 이거고, 작은 딸네 열쇠는 이거고, 아들네 집은 열쇠는 이거고 해가지고 가서 열쇠를 탁 열었는데, 요즘은 비밀번호 띡띡띡띡띡 하니까 어떤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시골에서 올라오니까 요새는 아파트 이름도 얼마나 신기하고 요상한지 몰라요. 푸르지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동탄에 가니까 무슨 레이크인지 무슨 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찾아가 보니까 우리도 가끔 중고나라에서 뭘 사려고 그 동탄에서 뭘 파는 게 많아가지고 차 끌고 가면 지상에는 주차장도 없어요. 무슨 아파트 이름이 10자나 되는 아파트 이름도 있어요. 이름을 외울래도 힘들고 거기 가면 지하 주차장으로 꼬불꼬불해서 몇 동은 그냥 여기서 101동, 102동, 103동 하면 얼마나 좋아요. 1634동 막 이런 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시골 할머니가 이제 아들 집에 간다고 김치도 하고 뭐또 해가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무슨 아파트에 가니까 아이고 전에 왔다 갔는데 도대체가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하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문 앞에 가니까 아이고 현관문부터 잠겨 있네. 아이고 현관문부터 잠겨 있어가지고 일을 어쩌나 해가지고 경비실에 가가지고 내가 누구지 몇 동에 누구지 애인데 뭘 가지려고 왔는데 문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하고 아이고 어찌 그 하신 하다가 억지로 들어가서 집으로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 아들이 손자가 비밀번호를 가르쳐 줘가지고 손에 적어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비밀번호 띵동 1, 2, 3, 4, 5, 6 눌렀는데 문이 안 열리네. 아이고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오는 거 싫다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네. 아이쿠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어르신들은 비밀번호 어떤데 지난번에 저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아무리 이건데 눌러도 아이고 이게 안 열리네. 아이고 이것도 눌러도 안 눌리네. 아이고 안 열리네. 그래서 이걸 어쩌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또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창피하고 해서 어쩌나 하고 있는데 옆집 아래층에 학생이 와서 띵동 눌러가지고 저를 이상하게 도둑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가족들만 아는 비밀번호. 또 교회도 같은 교회 안에 비밀이 있어요. 뭘까요? 교회 현관 비밀번호. 그래서 교인들만 알아요. 교인들만. 왜냐하면 드나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는 시골 교회들, 지금 또 시골에 가면 문이 잠겨 있지 않잖아요. 교회들도 문이 잠겨 있지 않지만 도회지에는 뭐가 있고 뭐고 있고 하니까 문을 열어 놓을 수 없으니까 비밀번호로. 그래서 교인들에게 다 알려줘서 띵동 누르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또 이런 비밀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비밀한 경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다름 아니라 AD 6세기경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와 주변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잘 믿으라고 알려주는데 두기고라는 사람이 그 편지를 전달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에베소 말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비밀을 알려주는 경륜이 너희가 들을 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님 앞에 올라와 수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 비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의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그 비밀을 이제 너희에게 드러내게 하고자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밀은 왕이라고 권세를 가졌다고 힘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했잖아요. 아이고,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 비밀이 드러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비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비밀을, 그 비밀 뒤에 감추어진 비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하니까 아이고, 저놈들이 새로운 왕을 삼겠다 싶어서, 아이고, 다윗과 같은 왕을 삼겠다 싶어가지고 나라를 뒤엎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이 지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진정한 왕을 보내주신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알려주는 이 놀라운 비밀이 있지만,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걸려서 뭐 때문에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건 물론 이단과 극성스러운 교회들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밥 먹고 합숙하고 뭐 하고 하는 교회들 때문에 실제로 이단들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퍼져나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 화살이,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재앙의 때, 또 어려울 때는 모든 사람이 불안하고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누군가 덮어씌울 때를 찾지 않으면 그 마음을 해소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소 억울하기도 해요. 왜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다 헌신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느냐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조차도 욕을 하지 않으면, 정부를 욕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욕을 하지 않으면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욕할 때를 찾는 거예요. 뭔가 책임을 덮어 씌울 때를 찾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일들도 이 시대 가운데 무덤이 담당하는 것도 세상에 비록 억울하지만, 교회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공포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제시대 때 큰 일본의 지진이 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혼란 가운데서 야, 큰일 났다 싶으니까 이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우물에 약을 풀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평안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린 것 아니겠어요? 이 재앙의 때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 책임을 전가해야 돼요. 정부가 잘못했다고 으쌰으쌰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잘못했다 으쌰으쌰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불안을
해소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니까 이 재앙의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가오니 이 재앙을 멈추어 주십시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비밀을 알 수 없으니 그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왕들도 알 수 없고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사도 바울같이 지극히 작고 하찮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얼마나 그가 자랑할 것이 많았겠지만 그가 세상 가운데서는 그 자랑할 것이 많고 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얼마나 작은 자였는지,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그 비밀을 아는 이들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겸손하여서 언제나는 지푸라기와 같다, 나는 먼지와 같다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시끄러운 교회, 어지러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 가까운 동네에 도시에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가 나란히 있어요. 한 교회는 44년 됐고 한 교회는 41년 된 교회가 나란히 있는데 한 교회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도 하고, 그런데 한 교회는 그대로 예전 그대로 아직까지도 교회 등기도 못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네 땅이네 내 땅이네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 그 옆에 교회 가고 또 조금 부흥해가지고 뭐 하면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러다가 또 싸우면 그 옆에 또 한무대기 교회 가고, 그 옆에 교회는 그냥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교회가 막 부흥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크게 성장한 교회는 44년 동안 목사님이 두 분,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그런데 그 옆에 교회는 44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20명이나 바뀌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안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여서 낮아지고 높아 나른 사람을 섬겨지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나를 다 희생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낮추고 드러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잘 간직한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년이 되고 50년이 돼서 큰 교회로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비밀,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이방인들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주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방인 중에 이방인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비밀이 모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에도 그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게 되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아이고 어떤 집이 형제간에 우애가 좋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상속 때문에 싸우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어떤 집은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보니까 아이고 부인도 없어요. 그러면 상속이 아들에게 갔는데 아들도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딸에게 가요. 딸이 없으니까 또 사촌에게 가요. 이렇게 해서 상속은 어떻게 해요? 먼저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일가친지 가족, 가장 먼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아들, 딸, 그것도 안 되면 손자, 손주, 이렇게 가족에게만 상속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는 뭐예요? 가족 아니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비밀을 알지 못하니 아이고 교회 갔더니 자매라고 하고 형제라고 하고, 아이고 어떤 교회를 갔더니 아이고 누가 어렵다고 그 모여다 가지고 기도하고 뭐하고, 아이고 내 형제 자매도 안 돼 누가 아프다고 하니까 교회 가서 잘 피고 밤새 기도하고 뭐 한다더라.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상속자예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누가 아프면 달려가고 누가 힘들면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함께 지체가 된다고 더 나가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성도들은 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이 뚝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손가락이 가시에 찔려도 손만 아프기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손가락이 가시에 찔려요. 그러면 온 몸이 아프잖아요. 이게 다름 아니라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비밀을 간직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족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아프면 온 교회가 아파야 돼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 기쁘면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하늘의 비밀을 상속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2022년 누군가 아프면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온라인 예배 뭐 하니까 혼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필요 없어요. 아이고 초대교회 봐라, 초대교회 성경을 봐라. 목사가 있냐, 장로가 있냐, 안수집사가 있냐, 집사가 있냐, 교사가 있냐. 오늘날처럼 뭐 500명이 모였냐, 100명이 망했냐, 교회 재정이 뭐 어떠냐, 뭐 어떠냐 그러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교회도 필요 없다. 초대교회 가만히 보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더라. 그래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고 초대교회 보니까 목사가 어디 있어? 성경에 목사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성경 공부해가지고 먼저 배운 사람이 가르치고 해가지고 집에서 한다 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시작했잖아요. 연약했잖아요. 교회지만 완전하지 못해서 함께 성장하며
또 역사와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조직화되면서 그 조직을 관리할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리라고, 승천하신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방 오세요? 안 오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재산을 나눠서 이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처음부터 집사니가 있은 게 아니잖아요. 집사가 생기게 된 것은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지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일을 어떻게 할까 가만히 보니까 사도는 전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전념해야 되는데 구제하고 남을 돕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하고 일하고 저 일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역사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발전하여 온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정신, 초대교회의 그 성령 충만함,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이고 교회가 뭔 필요가 있어? 목사도 없는데 성경에? 하지만 그것은 교회를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교회에서 함께하고, 또 무엇을 할 때도 교회에서 함께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교회를 벗어나서 성경 공부를 하다, 교회를 벗어나서 무슨 기도를 하다가, 교회를 벗어나서 자기네들끼리 친목을 하다가 술도 먹고 같이 뭣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복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됨을 기억하고 언제나 교회 중심,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누가 아프다고 하면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믿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떤 돈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의 문제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왜냐하면 기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기도의 신비로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닥쳐도, 환난을 닥쳐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이기고 나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구원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가운데 더 열심을 내고 기도하지만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회를 떠나고 멀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열왕기하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이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와서 큰일 났어요 하니까 우리에게는 더 많은 군사가 있지 않느냐 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잘 믿지 않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을 알 수 없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주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 믿음의 신령한 비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믿음의 비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날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며 믿음으로 서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서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비밀을 세상에 선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한 가족이요 지체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간직하고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아픔을 헤쳐나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세상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